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못다 깊다. 내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많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다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아멘.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몸과 믿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범한 죄들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워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참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넘어져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탐닉하며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분부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하셨는데 이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니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이 급하다고 전도하라고, 이 성전을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히 채우라고 명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믿음 드리고 몸 들여 헌신해야 함에도 순종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연못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치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 모아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오병리어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우리 오병리어 교회 임재하여 주시어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어교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아동 오병이어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의 정신한 배우 가운데 4,000명을 전도하자는 목표를 세우사오니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의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성사시킨 것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계획하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사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계획하는 꿈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3년에 끝날 때까지 맡겨진 소명을 충성히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피곤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의 잘못을 바라보고 결점만 탓하며 말 한마디로 남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저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정죄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며 보살피고 나눠주며 보살펴 도와주는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시험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머입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 꼭 있다. 첫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꼭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을 떠 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 꼭 있다. 세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들킨 것처럼 다시 감는 사람 꼭 있다. 네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다른 사람이 눈이 마주쳐서 눈을 감았을 때 다시 확인하는 사람 꼭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즉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돈 받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받으려고 깡패를 보내기도 하고, 돈 벌려고 장기 매매도 하고, 돈으로 정치인이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천대와 학대를 받는 시대, 또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선생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또는 갈팡질팡하는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 되어가고 미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구원해 줄 분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시면 저한테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결혼을 해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시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서로 신뢰가 깨진 시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처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술과 마약과 향락에 도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음악에 빠져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향락에 빠져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하는 미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영국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세상을 구원해 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들이 나와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누가 구원하여 줄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찾지 못했다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타락한 세상은 노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가 세상에 막 가득하다는 거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서 물로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하셔가지고 홍수 심판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가 사람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시대는 바벨탑 시대였습니다. 자, 성을 높이 쌓자, 높이 쌓자, 저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도록 탑을 높이 쌓자, 높이 쌓자. 그래가지고 거대한 공사를 합니다. 그 각 탑을 높이 하늘에 닿게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저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자. 흩어지지 말고. 이들은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다가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들을 언어를 혼동시켜서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게 해가지고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세상에 쫙 흩어지게 해서 5대양 6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대주 흩어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두 번째 심판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타락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심판을 하도록 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싹 없애버리십니다. 호세아서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 남쪽 유다 나라도 저희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넘어지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많이 배우고 아니면 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 자랑하고 남을 무시할 때 그걸 교만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만은 달라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안 믿어,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알려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실은 지식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오라 그런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도 모르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아유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 못한다니까요. 수십 번을 부탁해도 끝까지 못한다는 거 너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교만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막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난 체하고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이 교만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면 망하는 거죠. 영벌을 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그 시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타락한 시대다 이거죠.
또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 패역한 것, 다 타락한 징조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였어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 너희들은 요나처럼 회개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회개해갖고 살았잖아요. 너희는 요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것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너희는 회개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타락한 시대는 중세시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몇백 년 동안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왜? 전쟁에 동원하면 그 많은 돈이 들잖아요. 전쟁을 치르려면. 그래서 빚을 지다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타락한 시대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을 많은 학자들이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지말이다, 지금 말세의 끝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그럼 누가 구원해 줄까? 이 시대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 시대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대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가? 가짜 이단 교주들은 많아요. 그들은 자기도 구원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자기도 영벌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에 고통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고통하던 사람. 고통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시대. 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느냐? 경제력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어요. 사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더 아파. 과거보다 더 아픈 시대가 된다. 말세의 사람들은 마음 문이 닫혀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알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말세인데 지금 시대는 고통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고통스러워요. 또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고통스럽고, 또 부모 형제 문제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고통이 없냐? 돈 많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요. 돈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돈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렸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부모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돈 때문에 국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돈 많으니까 외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외압 때문에 막 고통받는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은 편안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그냥 고통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지금 봐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날마다 뉴스 들으면 왜 청와대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30년 전 40년은 청와대 들어가면 아무도 건들질 못했어. 건들면 잡아가 버리고, 건들면 혼줄이 나니까
근데 요즘 청와대 들어가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 성경 예언의 말씀처럼 고통하는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저는 그 장관 추천을 이렇게 후보를 올려놓으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야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바뀌었으니까 대통령들이 청문회를 딱 하면 주머니에 먼지 있는 것까지 다 털어내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사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나가갖고 망신만 당하고 내려온 사람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한테 저렇게 막 비리를 찾아내고 고발을 하고 막 그걸 따지고 그런 그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 반대로 앉혀놓으면 없을까?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게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반대로 장관 후보로 앉혀놓고 털면은 먼지 털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볼 때 안타깝다. 큰 것만 좀 얘기하고 사소한 것은 좀 이렇게 좀 말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막 그냥 끄집어내서 별것도 아닌 걸 막 이수화시키는 이런 걸 볼 때 참 사람들이 잔인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시대. 자기만 사랑해. 이 마음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부부는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집이 날마다 싸우면 지금 부부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깨지고 부서져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생기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래, 내가 좀 이해해주고 좀 배려해주자. 그러면 다 그냥 웬만큼 큰 잘못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야 고통이 없어지는데 조금만 잘못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F 풀어가지고 사건화 시키는 거죠. 큰 이슈를 만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돈만 사랑해. 그런데 직접 들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 없어도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아요. 나 그 얘기 들을 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마누라한테 돈 안 갖다 줬다가 나도 저 소리 듣겠다. 남자들,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어우, 끔찍하고 무서워요. 네? 돈 많이 갖다 줘야 여자들이 좋아하더라니까. 돈만 있으면 산대. 남편은 집에 안 돼. 어떤 그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갖다 주면 바람 펴도 괜찮대야.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갖다 주면 눈 감아 주겠대. 없어도 사니까. 자기 남편 없어도 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새끼들만 있으면 자기 산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야 돼요. 돈보다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는 시대가 됐다. 이게 다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랑,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교만,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비방, 조그만 일이 있으면 남을 비방하고, 자녀들, 부모를 말을 요즘은 정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냥 자녀 키우면서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많이 속상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둘만 키우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들어가면 유치원 때는 돈 그렇게 안 들어요. 돈 버는 대로 두 자녀한테 다 밀어넣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돈 버는 대로 그냥 촥
뭐 학원 보내야지, 옷 사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래도 모자라. 셋이 초, 중, 고 다니면 그때는 이제 적자야. 4명 나갔고 초, 중, 고, 대 다니면 비너도 와야 돼. 아무리 벌어도 방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애들한테. 근데 애들은 엄마한테 왜 애들은 다 메이커 입고 오는데 나는 왜 노스페이스 안 사주냐고 그러고 이런 시장 옷 입고 하라고 안 입는다고 집어 팽개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이런 시대, 성경대로 지금 돼가는 거예요. 저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은 안 그러지, 착하니까. 그러지? 우리 교회 애들은 착하니까 안 그럴 거야.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요. 정말로 애 둘만 나면 부모가 둘이 벌어가지고 전부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 돈이.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애 하나만 낳은 사람이야. 그보다 더 지은 사람은 아예 하나도 안 낳는 사람이야. 둘이 벌어서 둘이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정부에서는 많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세요. 그리고 많이 벌으셔서 잘 키우세요. 그런데 재산은 못 늘릴 거예요. 왜? 4명만 나면 정말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어느 집이든지 4명 키우면 그 집은 마이너스예요. 웬만큼 벌어갖고는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4번째 아이예요. 그러면 나는 심장이 그냥 떨려. 그냥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이에요. 자녀들 그거 알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다녀서 월급 타올 때까지 부모들은 그냥 돈 벌면 다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그냥 자기들은 속옷 봐봐, 빵꾸난 거 입고 다녀. 부모들은 메리아스 봐봐, 빵꾸난 거 입고 다닌다니까. 근데 애들한테는 메이크 사줘야 돼. 안 사주면 안 입으니까. 근데 애들은 안 사주면 막 울고 띵강 놓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저것들 진짜 싸가지가 없어. 저 폐버려야 되는데 폐면 또 집 나간다고 그러니까 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됐다. 고통스러운 때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애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사, 몰라요. 거룩할지도 몰라. 무정해, 정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도 정이 없어요. 정이. 그렇게 해주고 엄마나 아빠가 아프면 와가지고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약 사다 드릴게요. 이런 자식 한 놈도 없어. 아프다고 그래도 쳐다보도 않고 지방에 가서 PC만 하고 있고 핸드폰만 가지고 만지고 있고 그래요. 정이 없어요 요즘 애들. 그런데도 자기 새끼라고 열심히 키워. 얼마나 이게 이 세상이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요. 한 번 화가 나면 안 풀어. 자식이 문 닫고 딱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한 달씩 부모가 바깥에서 빌어야 밥 먹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부간에도 막 한 번 싸우면 막 한 달씩 안 풀고 서로 막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조그만 일 있으면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도 잘하고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것은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조급한 거거든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며 그럼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춤추고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막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고통한다. 마음에 고통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둘째로 영과 육이 구원이 필요해요. 내 영과 육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느냐. 셋째로 생활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한데 어떻게 내 생활이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느냐.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럼 누가 구원해 줄 건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저 성가대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건가? 목사가 구원해 주는가? 어림도 없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구원 못 해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은 목사 보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지.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보시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해요.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들은 절대 구원을 못합니다. 이단들도 절대 사람을 구원 못해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요. 이걸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 나는 사람을 구원 못 시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구원은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저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속아서 저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달아가서 다니엘아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갖다가 싹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오도독 씹어 먹었다고 성경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들이 죽게 됐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줘. 이게 바른 길이다, 이 길을 가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해. 너 혼나? 너 그 길 가면 하나님께 너 벌 받는다? 책망도 해. 그 다음에 바르게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코치해줘요. 권면해줘요. 그리고 의로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 지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고 복받게 살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답한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할 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랍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간증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무슨 회사에 프로젝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성도님이 너무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작성을 하느라고 막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이 감겨가지고 막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더래.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피곤하면 막 운전대만 잡으면 졸려. 도저히 막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사고 나기 쉽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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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불렀대요. 그랬더니요 잠이 싹 도망가 버렸대. 그리고 회사까지 그냥 잠이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쫙 운전하고 가서 딱 제출했다고. 목사님 이것도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 상담실에다가 간증문을 올려놨어. 제가 읽어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주여 3번 부르니까 졸음이 도망가네. 나도 앞으로 졸음 오면 주여 3번 불러와야 되겠다. 오늘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빛된 삶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곳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도구는 성도들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세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새 사람이 되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믿을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방황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믿고 따를 때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책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 주옵소서.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 언약한 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